사무엘상 24장 17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무엘상 24장 1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에,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다가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러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살게 되는 내용이 이제 어제 내용이었죠. 근데 사울은 왕으로서 사사로운 그런 감정에 다윗을 쫓으면 안 되고, 지금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나라를 생각하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야, 너가 지금 다윗이랑 싸워야 될 상황이 아니잖니. 너는 왕이잖아. 왕이니까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네가 살아야 되지 않냐. 그게 왕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네가 해야 할 일은 이 일이야. 이거를 해야 돼. 김영진 목사야. 네가 해야 될 일 이 일이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인도자야. 속장아. 아무개 뭐 집사야 권사야 지금 너가 해야 할 일이 이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죠. 그런 게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는 거죠. 근데 사울이 여기서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또 옆에서 쏙닥쏙닥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사울이요, 왕이요, 지금 엔게디라는 그 동굴에 다윗이 숨었다고 합니다. 지금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블레셋 치러 가야 되는데 누가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래? 거기 숨었어? 알았어. 그럼 다시 그쪽으로 가. 해가지고 지금 가다 말고 다시 다윗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그리고 이게 세상이 주는 방법인지 그걸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그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지금 사울은 그 기회를 놓친 거죠. 자, 그런데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첫 번째 뭐냐면 그 순간 기회가 왔을 때 기도하고 말씀으로 빨리 돌아가야 돼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 자, 다윗의 은신처가 발각이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이렇게 이런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이 돌아간 줄 알았는데 블레셋과 전쟁하려고 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은식처가 발견이 돼가지고 다시 사울이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 자, 그런데 막 찾겠죠. 여러분, 엔게디 동굴이라는 곳이 어느 거냐면 굴이 그 엔게디 동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굴이 엄청 많아요. 그 지역에. 엔게디 동굴이라는 거는 그 지역에 동굴이 엄청 많은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막 여기도 들어가 보고 저기도 들어가 보고 있나 없나 막 찾겠죠. 그렇죠? 근데 막 찾다가 갑자기 배가 아팠나 봐요. 점심을 잘못 먹었는지 하여튼 뭐 배가 아파가지고는 자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여기 뒤를 보러 들어가는 거는 볼일 보러 이렇게 들어갔다. 뭐 어떤 데는 뭐 낮잠을 자러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근데 갑자기 뭐 찾다 말고 낮잠을 자는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볼일을 보러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볼일 보러 들어간 그 굴에 다윗과 그 사람들이 거기 이제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옆에서 사람들이 부축입니다. 볼일을 보고 있어요. 사울 왕이 절호의 기회가 왔다. 단칼에 죽여라. 그러면 네가 왕이 된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이야,
절호의 기회가 왔다. 저 사울을 이제 몰래 뒤로 가서 그냥 죽이면 그러면 당신이 왕이 됩니다. 막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4절에 보면 기회가 왔다고 얘기해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가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끝장을 내십시오. 막 그렇겠죠. 그랬는데 그날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일어났어요. 쿵 하고 일어났어요. 뭔가를 하려고 딱 갔겠죠. 가서는요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는 거예요. 옷만 잘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사실은 옷을 잘랐다는 게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거 왕의 옷을 잘랐다. 당신 끝입니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울이 힘들어해요.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원래는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거기서는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짧은 순간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짧은 그 순간에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냐.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다 하고 7절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그 짧은 그 순간에 그래 내가 이 사람 죽이면 내가 왕이 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짧은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건과 사고가 왔을 때 그때 그 순간 짧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렇게 위급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절호의 기회인데 그 기회를 기도하는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고 그 순간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죽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단 다윗이 사울을 죽였으면 왕은 됐을 것 같아. 그렇죠? 왕이 됐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끝났으니까 사울 왕은. 그렇지만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사울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울이 여러분 노베에서 다윗 먹을 거 줬다고 가가지고 제사장들 다 죽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나는 사울이랑 똑같은 인간이 될 수 없다.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한 거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자, 사울을 죽이는 거를 누가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아니, 하나님 보고 있네. 하나님은 보고 있죠. 누가 보고 있어요, 옆에서 지금 주변에서? 부하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측근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왕이 되려면 죽이면 되는구나. 왕이 되려면 죽이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겠어요? 이제 다윗이 여러분 나중에는 그 부하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사울 죽여서 왕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윗을 죽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 이게 양육과 교육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왕은 죽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왕이 되겠다. 그렇잖아요. 이제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될 사람인데 여기서 사울을 자기가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하들이 보면서 요거 내가 죽이면 왕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항상 여러분 돌아요. 죄악은요 돌아요. 내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 쓴뿌리가 계속 돌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인생도 그 가문도요. 그 악을 누군가 희생해서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 돌아요. 계속 돌아요. 우리 엄마도 이랬는데 우리 아빠도 이랬는데 계속 돌아요. 그게 악한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부하들이 보고 있는데 죽여요? 왕이 될 수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똑같이 죽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께서 그걸 끊으셔야 돼요. 죄악이 있을 때 여러분들을 다 봐요. 주변 사람들이, 자녀들이 다 봐요. 그거를 끊고 참아내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은 짧은 순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낸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악으로 갚지 않고, 할렐루야, 모든 심판은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힘으로 보복하려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경계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경계, 질서, 경계,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자, 다윗은 사울을 쫓다가 자신의 결백을 호소합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이렇게 살짝 베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사울이 볼일 보고 나가는 그때에 자기가 이제 그 결백을 호소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이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하기 위해 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죽이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섬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왕입니다. 라고 하는 그 질서와 경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지킨 거죠. 지킨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그 질서와 경계, 나는 그거 깨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갑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나는 그 질서와 경계를 지켰습니다. 사울,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지만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도 있었고 이유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나는 지켰습니다. 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다윗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5절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뭐가 돼요? 당신과 나와 왕 사이의 그 모든 재판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시니 내가 당신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질서와 이 모든 경계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내 힘으로 상대방에게 복수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구원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막 그렇게 복수하는 게 아니라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서와 경계를 잘 지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에이, 그냥 한바탕 하고 말지 뭐. 그냥 한 번 그냥 쏟아버리고 그냥 한 번 그냥 해버리지 뭐. 응? 그게 아니라 질서와 경계를 잘 지키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권사님이 이제 직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직장 안에서 자꾸 이게 정보가 유출되고 빠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죠.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인원을 감축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막 초긴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 막 회사를 막 비난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면서 막 대자보 쓰고 막 인터넷에 글 올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은 이 지금 힘든 이 상황에, 제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지금 이 생산 라인과 지금 이거 하는 것을 조금만 수정하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정말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제출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상사가 사장이 그걸 보고는 그걸 그대로 했더니 정말 너무나 획기적인 방법이 나온 거고,
그리고 모든 생산 라인이나 모든 수출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활로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부른 거예요. 사표 쓰고 나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경계를 지키고 하나님께 말씀대로 질서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든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억울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해도 감정적으로 막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경계와 질서를 잘 지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요즘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옳은 말뿐만이 아니라 회개까지 해야 합니다. 자, 옳은 말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돼요? 회개의 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호소를 들은 사울은 소리를 높여 웁니다. 자,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리얼하게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야 이게 느낌이 오잖아요. 막 울면서,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이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걸 느꼈으니까. 그러면서 칭찬하면서 막 의로움을 인정해주는 그런 말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17절 같이 읽어봐요. 17절 다 같이.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아니, 왜 그렇게 읽냐고요. 아니,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네, 여러분, 졸지 말라고. 여러분, 졸지 말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네가 나보다 의롭구나. 막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이 됐어요. 의롭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자기 죄를 고백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요, 사울은. 그리고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또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다 끝난 것 같잖아요. 여기서 다 화해한 것 같고 다 용서한 것 같고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의 그 악은요, 죄는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축복이고 회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아무리 자기의 말에서 의로운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지만 자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 보세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은요, 옳은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은 옳은 말이 아니라 회개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팽배하게 있는 게 뭐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옳대요 다. 잘 보세요. 우리 나라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 악한 영은 뭐냐?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옳은 말만 하지 마세요. 옳은 말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옳은 말에서 끝나면 안 되고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옳은 말만 하지 말고 내 죄를 보고 회개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근데요 어쩔 때는요 너무나 교만하면서 강한 척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별반 다른 인생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볼 때 우리 전부 다 피조물이고 연약하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눈물은 후회의 눈물입니까? 회개의 눈물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함께 위로할 공동체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가정에서 속회해서 회개하세요. 내가 먼저 미안해. 내가 미안해. 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첫 번째, 순간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경계를 늘 생각하고, 세 번째, 옳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 회개의 말을 꼭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는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나의 유익이 되나 아니면 나에게 불이익이 되나 이것부터 생각합니다. 주님,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우리의 악한 영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과 심판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음을 믿사오니 억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울처럼 후회만 하다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악을 회개하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이득을 쫓아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것을 절호의 기회를 악한 사건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깨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